여러분, 며칠 전에 송가인 씨와 김호중 씨가 새롭게 이렇게 파트너가 돼서 진행하는 복덩이 들고라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보았는데요. 그 내용이 어떻게 전개가 되냐면, 우리 사회에서 지금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분들, 그런 분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사연을 듣고, 그리고 또 그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도 나눠드리고, 그리고 복도 드리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시청자들에게 그런 사연을 받아서 선정해서 찾아가는 겁니다. 근데 처음으로 지금 방영해가지고 찾아간 곳이 어디냐면 서해안에 있는 풍도라는 섬이었어요. 이게 풍도는 한 100여 가구가 살고 있는 하여튼 작은 마을인데, 그러니까 인천에서 배를 타고 한 2시간 정도 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여기에 사연을 보낸 사람이 누구냐면, 풍도를 왕래하면서 그리고 우편물을 배달하는 우편배달부 박일현 씨가 그 주인공이었어요. 그분이 이제 풍도를 다니면서 그 풍도의 여러 주민들의 사정들을 잘 알고, 또 최근에는 이제 돌아가신 어떤 그런 가정도 있고, 그리고 또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이 혼자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한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노인들을 위해서 그 위로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이 사연을 신청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프로그램의 마지막 부분에 이 두 MC가 이 박일현 씨를 무대 위로 올라오라고 그래가지고 주민들에게 한 말씀 하라고 이렇게 부탁을 해요. 그랬더니 박일현 씨가 뭐라고 그러냐면, 최근에 풍도 주민 여러분들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걸 자기가 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이 있는 그런 가정은 지금 상실감도 크시고, 또 힘들고 이렇게 아픔도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겨울이 다가오는데 노인네분들, 어르신들을 정말 이 겨울을 대비해서 앞으로도 힘드실 텐데, 이런 시간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요. 그리고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라라는 이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송가인 씨가 옆에서 그 말을 듣다가, 박일현 씨 같은 분은 진짜 풍도의 천사라고 그러면서 자신은 오히려 이번에 위로를 드리러 왔다가 자신이 위로를 받고 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또 김호중 씨는 뭐라고 그러냐면, 자, 세상에 저런 박일현 씨 같은 분이 있을까요? 하면서 자신의 노래를 하나 들려드리겠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부른 노래가 빛이 나는 사람이라는 그런 노래였습니다. 그 가사를 제가 앞에 부분만 잠깐 말씀을 드리면, 내가 긴 밤을 헤매고 있을 때, 때론 슬픔에 잠겨 있을 때, 거친 세상에 지독한 외로움 속에 혼자라 느껴질 때, 한 줄기 빛처럼 다가온 그대, 그대가 있어 숨을 쉰다. 지치지 않는 걸음으로 빛이 나는 사람, 때론 하늘 아래 홀로 있는 외로움 비춰주는 사람, 바로 그대, 영원한 사랑으로. 이런 가사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김호중 씨는 박일현 씨를 생각하면서 아마 이 노래를 불렀을 겁니다. 근데 저는 이 가사를 듣는데요, 왠지 가슴이 메어지면서 뭉클해지고, 한편으로는 울먹불먹한 그런 감정도 느꼈습니다. 아주 감동적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요,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셔서 우리 같이 어둠 속에 살고 있는 자들에게 그 빛을 비춰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이에 대한 성경의 내용을 몇 군데 찾아보면요, 먼저 요한복음 1장 9절에서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님을 참빛으로 상징화시키면서 그분이 이 세상에 그 빛을 비춰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보면요. 자,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이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 그 빛을 비추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속하는 요한일서 1장의 5절에 보면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어둠이 한 점도 없다.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 빛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성경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빛으로 오셔서 우리 같이 어둠 속에서 죄악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스스로는 빛의 존재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사도 요한은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서 뭐라고 기록하냐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지금 결론적으로 요한이 강조하는 건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믿고 받아들인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권세가 주어진다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인간의 혈통이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영적인 결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따라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뭐라고 정했냐면 빛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이렇게 정했는데,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먼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요, 그러면 지금 사도 요한은 그 성도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떠한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질 수 있는 특권은 뭐라고 강조하고 있는지 그걸 먼저 살펴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은 또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지 그것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기 전에 그럼 요한일서가 가지는 성격, 그리고 요한일서가 전체적인 각 장의 주요한 내용은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지 그걸 잠깐 말씀드리면요. 여러분, 요한일서도 고린도전서나 베드로전서와 같이 서신서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근데 이 요한일서는 베드로전서와 같이 공동서신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성도들, 교인들을 향해서 보낸 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 형제들에게 보낸 그런 편지이기 때문에 공동서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장에서 강조하는 건 뭐냐?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빛된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런 걸 강조하고 있고요. 그리고 2장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거짓된 영들, 그들에게 미혹당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런 이단의 세력들이 판을 치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영지주의가 아주 활기를 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영지주의들이 주장하는 건 뭐냐?
우리 영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해요. 그들은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데 육체는 아주 낮게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육체는 함부로 죄악을 저질러도 되고 함부로 우리가 행동해도 된다라고 주장하는 게 영지주의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잖아요. 우리의 육체도 소중하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영지주의들은 이렇게 하나님과 반대되는 그러한 논리를 가지고 접근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3장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어떤 우리 정체성과 그리고 우리가 가지는 특권, 또 우리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방법, 그걸 지금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고, 그 다음에 4장에서는 자, 하나님의 영과 거짓된 영, 즉 이단과의 차이점은 뭔지 그것을 우리가 거기서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5장에서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런 증거들을 열거하면서, 그리고 우리가 그러면 앞으로 다가올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 이단 세력들과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자,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해결해 나갈 것인지, 그거를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부터 3절까지를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지금 여기서 보면요, 사도 요한이 보라라고 화두를 던지고 있어요. 근데 지금 사도 요한의 감정의 상태가 어떠하냐면 굉장히 뭔가 벅차오르고 감격해하는 그런 어떤 마음의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보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는지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됐는지 그것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은 마음이 지금 벅찬 거예요.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사도 요한이 강조하려는 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커서 이걸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는 겁니다. 너무나 감동스럽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얼마나 큰 거, 그거는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큰 사랑을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지금 어둠 속에서 죄악들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 빛을 비추셔가지고 우리가 구원받게 해주신 거, 그 사랑이 너무나 말로 형용하기 힘들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찬송가에서도 분명히 그런 가사를 읽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너무 크다라는 겁니다. 그걸 사도 요한이 감격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세상 사람들 있잖아요. 그들은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들은 모를 수밖에 없죠. 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하나님의 어떠한 권세를 누리고 있는지 그걸 모른다는 거죠. 당연하죠. 모르죠. 모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는 것은 뭐냐? 그들은 오직 세상 것들만 쫓아서 세상 것들을 집착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들은 세상 중심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거죠. 그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권세가 어떠한지도 안다는 거죠. 그게 그들과 우리의 차이점이라는 거죠. 그걸 궁극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여기서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정말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실히 믿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제가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저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잊고 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너무나 불행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를 인 것을 잊고 산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불행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가 삶 속에서 드러내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불행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우리가 가끔은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인 걸 잊고 산다면 하나님 편에 나가서 회개하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그리고 2절에서 지금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부르면서 지금 요한이 뭘 이야기하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그 특권이 무엇인가 그걸 설명하고 있어요. 그 특권은 지금 어떻게 설명하냐면 지금 현재 나타날 수 있는 게 아니고 미래 장차에 나타날 일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는 모르겠다는 겁니다. 자세히 어떻게 설명할지는 모르지만 분명하고 확실한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같은 모습으로 변화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는 특권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우리가 부활의 영광된 모습으로 변화된다는 겁니다. 이거를 학자들은 영화라고 표현하고 영어로는 글로리피케이션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된다는 겁니다. 자, 영화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 자들이에요. 그걸 칭의, justification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성화를 이루어 가야 된다는 겁니다. sanctification. 그래서 칭의와 성화를 동시에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성화는 뭐냐? 우리가 계속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최선의 노력의 삶을 다해야 되는 그 삶은 경건한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마지막 심판 때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셨을 때 우리가 마지막에는 영광된 부활의 몸으로 다시 태어난다. 그게 바로 영화예요. 그거를 지금 제가 강조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3절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자, 이와 같은 소망을 가진 자, 그들은 누굽니까? 바로 부활의 영광된 몸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그런 소망으로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들이 살아가는 방법, 첫 번째로 뭘 강조하고 있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깨끗함 같이 우리도 그러한 깨끗함으로 살아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깨끗함은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한 점의 죄에도 없으신 아주 정결하고 거룩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렇게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은요, 레위기 19장 2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들도 거룩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말씀과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들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어서 4절부터 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내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지금 여기서는요, 사도 요한이 죄의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4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는 불법이라는 겁니다. 죄의 속성을 그대로 지금 나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자는요, 불법을 저지른 자예요. 그 불법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불법은 하나님의 법, 즉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 그걸 순종하지 않고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를 하는 것, 그것도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죄는 결국 불법이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죄를 우리는 너무나 쉽게 저지른다는 거죠. 왜냐하면 창세기 보면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죄로부터 완전히 해결할 수 없어요. 죄의 문제를.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5절에서 지금 사도 요한이 뭐라고 그럽니까? 이런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가 오셨다는 겁니다. 그는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는 한 점의 죄도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도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6절에서 지금 요한이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 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은 어떻다는 겁니까? 그들은 매일 죄를 지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한 가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때문에 정말 죄 안 짓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 이러한 질문에 예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일지라도 우리는 죄를 또 지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나약한 인간들이에요. 우리는 죄를 또 짓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도 죄 지어요. 그걸 우리는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스도인이니까 죄 짓지 않는다?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요한은요, 요한 1서 앞에 1장 8절에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하나님이 자녀들 중에서 나는 이제 더 이상 죄 짓지 않고 산다 라고 말하는 자들, 그들은요 자신을 속이는 자고 거짓말하는 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그리스도의 진리가 없다라고 지금 요한은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문제가 뭐냐? 오늘 본문에서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때문에 너희는 죄 짓지 말라고 지금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앞에서 1장 8절에서는 지금 뭐라고 그럽니까? 그렇게 말하는 자는 스스로 속이는 자고 거짓말하는 자다. 여러분 상충되지 않으세요? 대치되죠. 그럼 오늘 본문에서 죄 짓지 말라는 진정한 의미는 무엇을 말하는 거냐 이거죠. 이거는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성화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죄의 방향으로 나아가서는 안 되고 틀어서 이제는 죄 짓지 않는 의로운 자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그걸 말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걸 착각하고 말씀 그대로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지은 죄, 동일한 죄는 더 이상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연속적으로 그런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한 번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걸 회개하고, 그리고 더 이상 죄 짓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주장하는 건 뭐냐? 이제는 의로운 자의 방향으로 우리가 삶을 바꿔야 된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 정확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어서 7절부터 9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자,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그렇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지금 여기서 지금 7절에서 보면요, 자녀들아, 사랑하는 자녀들아 라고 하면서 지금 강조하는 건 뭐냐? 너희는 더 이상 거짓된 영들, 이단의 세력들로부터 미혹당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방금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너는 의로운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의로운 분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너는 이제 죄 짓지 말고 의로운 자의 방향으로 삶을 바꿔야 된다라고 지금 여기서 사도 요한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어서 8절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마귀에 속한 자들이 있잖아요. 그들은 범죄를 저지른다는 겁니다.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본성이 어떠한 겁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예요. 그 마귀는. 그래서 결국 그는 하나님과 같이 동일한 어떤 그 교만함을 자리를 누리기 위해서 교만함을 드러내서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났잖아요. 그러니까 마귀의 본성은 죄예요. 죄를 짓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자녀들, 마귀에 속한 자들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 마귀를 멸하러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걸 강조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9절에서는 또 요한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는 이제
하나님에 속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는 더 이상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 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은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6절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의 의미로 해석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 그 근거를 뭐라고 제시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씨가 있기 때문에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하나님의 씨가 상징하는 게 뭡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성품, 거룩함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이 하나님의 씨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한다는 겁니다.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궁극적으로 사도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 우리의 영이 누구에게 속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마귀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지금 강조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 10절에서 이제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자, 보세요.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자, 하나님의 자녀인가 마귀의 자녀인가를 판단하는 기준을 뭐라고 그러죠? 두 가지 포인트를 이야기하고 있죠.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는 의를 행하느냐. 그 다음 두 번째는 형제를 사랑하느냐. 이걸 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의를 행하지 않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 그들은 마귀에 속한 자, 마귀의 자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반대죠. 의를 행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에 속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따라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방법, 의를 행하고 형제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걸 두 번째로 지금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지금 사도 요한이 처음에 화두를 던진 건 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빛된 자녀로 거듭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부활의 영광된 몸으로 변화된다는 겁니다. 영화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강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걸 크게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었어요. 첫째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깨끗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를 본받아서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정결하고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걸 첫 번째로 제시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에 속한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 있잖아요. 그들은 의를 행해야 되고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형제를 사랑한다는 의미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무한한 사랑이잖아요. 아낌없이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잖아요. 그런 사랑을, 그런 아가페적인 사랑을 우리도 형제들에게 베풀고 섬기며 나아가야 된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다. 라고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요, 저 한 주일 동안 묵상하시면서, 이번 주간이 생스기빙 주간입니다. 한 주 동안 정말 하나님 사랑에 감사하시면서 행복한 생스기빙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